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려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경의 나무 가운데 하나인데, 가나안 지역에 많이 자라는 나무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에 비해서 자기 백성들을 늘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경의 귀한 나무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식물학적으로는 일조량이 풍부해야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어요. 그리고 결실하는 계절은 가을 같으면 가을에 결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서 여름 내내 초가을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요. 아주 특색 있는 나무고요. 그리고 그 맺히는 무화과는 얼뜻 보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걸 잘라보면 그 안에 수백 개의 과일이 한데 모여있는 민들레꽃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잡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달지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더 해서 섬유질이 풍부해요. 중량의 3%가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변비 해소에도 좋고 여러 가지 괜찮은 과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귀한 과일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지중해 연안 서남아시아에서 중동 지방이 원산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온난화되면서 이 무화과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온상 재배 시에 4월 1일 날 가지를 잘라주면요, 거기 밑에 있는 순이 자라가지고 새 가지를 형성하면서 거기에 결실을 하는데, 수확하는 데까지 4개월이면 된대요. 그래서 8월 1일 수확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문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무화과 나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맺었다면 많은 사랑을 받았을 그런 무화과 나무다. 일조량이 풍부한 포도원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최적의 환경에 심어졌다. 게다가 포도원 지기가 늘상 있어요. 주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 한가운데 갖다 심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잘 돌봤을 거예요. 때때로 돌보지 않는 나무에는 덩굴나무들이 기어올라서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기도 하지요. 그런 꼴을 많이 봤는데요, 저도. 그런데 여기는 포도원지기가 있어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맺었다면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이고 포도원지기, 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오는 품꾼들, 그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결실하는 계절이 늦은 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포도 농사가 끝날 때까지 내리 열매를 맺어요. 몇 개나 맺는가? 조그만 화분에 심어서 재배하는 경우에 20몇 개를 맺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지에 마음껏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수백 개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인력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무화과 나무가 됐을 뻔했던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포도원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제대로 결실하면은 포도 농사하는 과정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무기 때문에 갖다 심었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직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어릴 적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제 아버님께서 식물을 매우 좋아하셔서 앞마당에, 손바닥만한 앞마당에요. 집 전체가 13평이니까 거기에서 마당이라는 게 있을 법하지 않은데 조그만 공간을 마당으로 이렇게 가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놓은 여러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무화과가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궁금했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과연 어떻게 해서 무화과가 열리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첫 해도 안 열리고 둘째 해도 안 열리고요. 그런데 나무는 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적당하게 아름답게 자랐으니까 아버님이 그럴 때 되면 교회 온실에다가 딱 기부해요. 이 무화과 나무도 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열리는 거를 보질 못했어요. 저는 만 2년을 보고서도 열매 맺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도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알고 조그만 농장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거 최적의 조합이로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내주면 일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귀한 나무로구나. 이래서 심으셨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자, 새로 사다가 가지치기를 해줘도 4개월이면 열매를 얻는 나무인데 3년을 와서 열매 열렸나 봐도 열매는 안 열려요. 그러니 찍어버려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 뿌리가 지표에 가깝게 뻗어요. 파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 근처로 뿌리가 옆으로 쭉쭉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을 많이 해서 몇십 년 되면요, 그 뿌리가 땅으로 드러나서 그 무화과 나무 옆에 뿌리가 온 땅에 다 퍼져 있어요.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큰 각오를 하고 심는 거예요. 땅을 이만치면 이놈이 차지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심게 되는데 결국 열매를 안 맺으니까 땅만 버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찍어버려라.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참 두려운 판결이 여기 내려져요. 자, 여기 보니까 여유가 1년은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자, 보세요.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 당장 베진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지금 봄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거름 주면은 그러면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게 원칙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지 않아요? 4개월 만에 열매를 연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4월이라면, 그래서 농사가 시작됐다면 아마 한 5, 6개월 뿐이 안 남은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안 맺으면 싹수가 노랗다. 올해라도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저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포도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맺으면 베버린다니까 열매 맺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열매를 맺었어야만 하는 나무예요. 왜 그럽니까? 첫째,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열매 맺어야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겔서 17장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큰 물가 옥토에다 갖다 심었다. 그것도 아주 극상품의 포도 묘목을 구해서 거기다 심어줬고, 울타리를 팠고, 그리고 거기 망대도 세웠고, 포도 즙을 짜는 틀도 건설했고, 다 했다. 뭘 못 해준 게 있느냐.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엉망으로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예고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열매를 맺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리 품종이 좋고 비싼 돈을 주고 사왔어도 아주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DNA에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저 옆에 사과나무 사진, 굉장히 오래된 사과나무인데요. 제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 상자로 한 20개 내지 30개를 딴대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자세히 숫자를 세보니까 충분히 따겠더라고요. 사과 상자 하나에 한 30개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과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매 맺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DNA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과수는 열매의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수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리신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포도나무도 오래된 그 그루터기를 사다가 심어서 열매를 맺어 본 적이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신기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쭉 따라가면서 포도가 여러 송이가 맺더라고요. 그런데 잎이 뻗어나오고 잘 자라는데 아무리 봐도 열매가 안 맺힌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거는 제해버리신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잘 관리하신다.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자, 포도원에 심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 땅만 버릴 뿐이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모아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그런 운명에 놓인 나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과수가 열매 맺는 것은 존재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열매 맺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큰 물가 옥토에 심으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른 봄철에 벌써 지금쯤 되죠. 과수원은 바빠져요. 아직 풀도 자라나기 전에 나가서 전지를 해줍니다. 잘라줄 건 잘라주고 키울 건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전지 작업 아닙니까? 어쩌면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 일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의 잡초나 덩굴도 제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요. 또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시고, 그리고 햇살을 비춰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으면 되겠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맺지 못할 열매를 맺으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뭔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뭘 해가지고요?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자,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그거를 우리가 열매로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맺어야 하는가? 어린아이 때부터 이 착한 행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앞서서 부모와 교회가 가르쳐야 해요. 교회에서 배워서 그거에 따라서 기쁨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어린 성도 자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깊어서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데 그중에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 잘 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착한 행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또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또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거라.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열매 맺는 행동은요, 이런 행동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무리 비가 몰아치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또는 나무의 운명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다. 또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은 찍어버리고 말 것이다. 또 그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외쳤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거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에도 기회가 한정적으로 주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자, 요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저도 놀란 것은 투르키가 지진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진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도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현대 건축법에 따라서 그 기준의 엄격함을 일본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집들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대로 안 지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또 돈을 받고 사면 조치를 해줘요. 국가가 나서서 그 선거철이 되면. 자, 이게 관습이 되다시피 됐는지 당연히 돈 얼마 내면은 사면 조치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1년 전에 지은 호텔이 그런 식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다른 집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 호텔만 우르르 무너져서 그 호텔에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진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거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고 행함과 분리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4대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보냈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큰일 아닙니까? 행위가 믿음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의 두 바퀴는 사실은 그 우리 마음의 믿음과 또 바깥의 행위예요. 이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귀한 나무고 아름다운 나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누리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즉 행위가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에 머무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래 거름을 준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은혜와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